오늘은 5일째 중보기도로 이루어지는 주사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둘째 줄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바울 자신이, 목회자인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목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죠. 1번 중보 기도란, 중보라고 하는 뜻은 두 사람 사이에 일을 주선하는 것 또는 일을 주선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중보입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일을 만드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할 때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혹은 사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사건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보통 이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2번 중보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다 고 했어요.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멘. 첫째로 권한다. 이 첫째는 병렬적인 나열의 첫 번째,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로 가장 우선해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그냥 통칭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3번 물이 흘러야 하듯이 그랬죠. 남을 위한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땡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이 땡땡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목욕하면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정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화하기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날마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은 변질되잖아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고여 있으면 순수함을 잃습니다. 약수터에서 우물가로, 냇가로, 강가로, 바다로 쭉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변질될 수 있어요. 기도의 순수함을 잃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순수성이 지켜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도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4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첫 번째는 기도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의 형편에 공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물론 이름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이름을 떠올리고 이름을 모른다. 제가 이전에 선교지를 많이 다닐 때는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얼굴은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얼굴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도 떠올리면서 그와 내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리고 요즘 그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지. 아, 그래. 이게 그의 상황이야.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나열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강태수 장로님, 김영호 장로님, 최성수 권사님, 김태구 집사님, 유승관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최화선 집사님, 또 홍혜진 집사님, 오용진 집사님.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제가 다 알지만은.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서 기도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좋은 중보기도는 예를 들어서 강태수 장로님 하면 그 얼굴을 떠올리고 그 장로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떠올라요. 기도의 제목이. 그럼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고 어젯밤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의 그 표정과 또 그 지친 모습, 이런 것들, 아이의 모습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겠죠. 2번, 기도 대상에 대한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과 내 배우자에 대한 나의 소원은 어떤 면에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부모인 내가 그냥 우리 아이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은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 아이의 재능과도 상관없고 우리 남편이 할 수도 없고 내 아내가 어떻게 될 수도 없지만은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소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꼭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같은 교회 우리 생활하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뿐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가 주님 안에 자라도록, 영적인 능력이 생기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소원, 그것을 찾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소원만, 그를 향한 내 소원만 잔뜩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고. 그건 뭐 우리가 다음 응답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눌 때 보겠지만은, 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늘 내가 기준이고 내가 모든 것의 그 관점이 되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3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일까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뭘 도울 수 있을지 주님께 물어야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주님께 구하고 또 실천해야 되지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양식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성경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역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쌀 5가마니를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통해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다 그런 거죠. 저 사람 꼭 위로해 주십시오. 힘이 듭니다. 네가 가서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그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위로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 4번,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 기도 네트워크라는 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쫙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정기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자,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 오면 봄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 가을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위를 잘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위를 못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 다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단점이 각각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그가 못하고 그가 못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를.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봄을 탄다. 봄에는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쭉 내려가지만은 봄을 안 타는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기도 네트워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라. 이 좋은 기도 네트워크이잖아요. 소그룹에 다 소속되어 계시잖아요.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처음에는 간단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모임에 신뢰가 쌓여가면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제목 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신뢰가 쌓여가면 좀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도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것, 나의 노후, 늘 내 것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지켜지지 못해요. 남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소그룹, 좋은 기도인. 여러분 중에 소그룹 활동이 좀 뜸한 분은 소그룹으로 쏙 들어가세요. 소그룹으로. 소그룹은 이 코쿤이잖아요. 코쿤. 우리를 보호하는 이 캡슐. 이 소그룹을 통해서 꼭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좋은 기도 네트워크. 부부. 당신과 나, 부부. 이건 뭐 다 어른들인데 손들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부끼리 최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 같이. 같이. 그러니까 같이 막 손을 잡고 이게 둘이 머리 맞대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래도 기도한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 훌륭한 부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것도 뭐 보통 아닙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한 번 하고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 새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닭살 평소에 안 하던, 평생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그런 회개한 일을 하라고. 아니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처음에는 뭐 이게 식탁이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같이. 거기서 기도 잘할 필요 있습니까? 서로 다 아는데. 부부가 뭐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되면 이제 손잡고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는 것은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늘 생각이 다르잖아요.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남자는 아무 필요 없는 물건을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온다잖아요. 근데 여자는 꼭 필요한 물건을 모르겠어요. 참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게 쭉 가까이 간다고 이렇게 가요. 그 남남처럼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부부가 그래서 영촌이잖아요. 돌았으면 그만이에요. 돌았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게 해야지 그 하나님께로 점점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야, 신앙생활 안 했다면 정말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도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그래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부부가 이 숙제는 내일 숙제 검사 한번 할까요? 오늘 가서 꼭 같이 기도하시는 걸로.
네,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위해서도 고민이 있을 때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제 집에서는 자연스럽겠지요. 뭐 이게 갑자기 아빠가 한번 기도해 줄게. 왜 그러세요 오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밥 먹을 때 가장이 매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가장이 한번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이. 저는 그걸 저는 막내니까 우리 누님들이 일찍 결혼을 다 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큰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물론 우리 매형은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보면 우리 매형이 꼭 기도해요. 밥 먹게. 저희 부친은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교회만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교회만 이렇게 젊었을 때 교회만 나가시고 이래서 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이런 건 우리 부친은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매형이 오면 늘 집에서 같이 밥 먹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박서방이 한번 기도하지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식탁에서 우리 큰 매형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그냥 막 살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리고 식구들이 함께 식탁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느끼거든요. 꼭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 어릴 때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고 이럴 때에 반드시 애들은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릴 때 하시고 이제 좀 커서도 같이 식탁에서 기도하시고 어릴 때는 꼭 아빠가 이 앱 올라가지고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빠가 기도해 줄게. 뭐 평소에 늘 못하면 애들 시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시험 치는 날이라도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 영적인 권위 아니에요. 그 애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기도 네트워크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좀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이 기도 네트워크가 진행되려 그러면 기도 부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뭐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때로는 문자로 보내는 거, 카톡 하는 거 이런 것이 훨씬 좀 용이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주고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보내셔도 돼요. 저한테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죠. 카톡으로 끈질기게 기도 제목을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 정말 그걸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서로 부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간간히 외국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걔를 데려와서 꼭 저한테 기도받고 갑니다. 뭐 그냥 가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또 어디를 좀 멀리 갈 때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보람도 있고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상황도 좀 물어보고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에서 누가 어떻게 된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아이고 제 집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건 하나님 이제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 부탁하는 것을 서로 하셔야 돼요. 뭐 주의할 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그거 막 다른 데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얘기하셔야 돼요. 빅뉴스. 권사님 있잖아요. 그 집에 집사님. 이거 절대로. 하나님께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만.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 말씀드려야 돼요.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중보기도 팀과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교인들에게 심어지면 교인들이 기도 제목 막 내놓습니다.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소그룹장, 소그룹 리더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럼 소그룹 리더는 확 부담을 가지거든요. 와, 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기도 네트워크 만들어야 됩니다. 자, 5번,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라. 동심원 아시죠? 물방 뻥뻥뻥뻥뻥 계속 넓혀가는 것. 중보기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고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이 김영봉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중보기도의 근거는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 이해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또 그 밑에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가라.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게 될 것이다. 근데 기도의 동심원을 계속 넓혀가면 이제는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폭넓게 기도하는 사람이 폭넓게 일합니다. 분명합니다. 폭넓게 기도하는 사람이 폭넓게 사역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요. 자, 그래서 기도의 동심원을 넓힐 때에 8가지 분야, 9가지 영역,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 경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 교육, 언론, 특별히 요즘 모바일, 인터넷 이런 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유익한 쪽으로 가도록 기도해요. 방송, 출판, 예술, 예능,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과학, 기술, 의학 이런 분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의 동심을 넓혀가고 또 9가지 영역은 회교권,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 공산권, 대도시. 이 대도시에서 또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저런 대도시에 여러 인종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를 위해서 대도시가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25세 미만의 청소년,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이거는 그 문화권 내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위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넓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가라.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정치가 바뀌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이슬람권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인터넷 세계가 뭐가 바뀌겠어? 중보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앞에 김영봉 목사님의 얘기를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중보 기도의 근거는 이해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또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샤리아라고 하는 정말 사람을 옥죄는 그 법에서 그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은 지식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중보기도는 다 그런 겁니다. 이 8가지 분야와 9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그 이해가,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중보기도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분야와 9가지 영역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범위를 키워갈 때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넓혀가야 된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런 중보기도가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해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소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은 내가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내가 되겠다. 그런 마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내가 되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 내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사김 실천 보시면 가까운 사람 중에 중보기도 대상 5명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앞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상황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에게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으며 기도할 사람 5명. 그리고 8가지 분야, 9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접하실 때 끔찍한 일들, 정말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런 일들로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우리 기도의 의미를 펴갑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는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저 얼굴도 보지 못한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기도의 순수성이 지켜집니다. 뉴스나 신문 보면서 그 사람, 저 어려움 겪고 있는 저 사람, 저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